2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죽병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같이 읽습니다. 갈릴리와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 예루살렘과 유다와 유대와 요단강 요단강 건너편에 수많은 수많은 무리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아멘. 제가 지난주 설교를 하고 또 이번 주 설교를 제가 같이 준비를 했었습니다. 지난주에는 찬양 예배에 대한 설교를 했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설교를 끝내놓고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얘기를 빠뜨렸다는 생각이 들어가서 잠깐 얘기합니다. 제가 예배를 시작하면서 예배는 내가 때에 따라서 내 마음이 딸리지 않고 지정이가 동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드려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을 했어요. 그것은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진짜 예배가 참 예배가 무엇인가에 대한 것들을 강조하다 보니까 이 부분들을 놓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이 나입니다라는 것,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라면 이것이 곧 예배예요. 근데 이것이 그리스도의 영이 나와 연합되고 난 자들 안에서 그 안에서 연합되고 나면 내가 아직 내 영이 그 지정이가 깨어있지 못하다 할지라도 예배를 드리는 그것을 우리 공적인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각성이 되어지게 되고 또 영적으로도 내가 무엇이 문제인가를 깨치는 시간들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욱 더 중요한 건 영은 내 영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내 육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 영이 때로는 내가 인지적으로 잘 못 알아듣기도 하고 잘 깨닫는 말이 아닌 것 같지만 그리스도의 영으로 드려지는 그 예배는 온전하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영은 이제 그리스도의 영은 우리가 오래 참기까지 하시는 이 일을 하는데 그 오래 참으심은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으로 납니다고 온전히 깨닫게 하는 때까지 기다리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말씀 속에서 가운데서 무조건적으로 예배에 참석해야 돼. 근데 우린 간혹 가다 보면 인본으로 드려지는 예배들을 참석하게 되면 오히려 해악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제가 빠뜨리고 설명을 않고 지나간 것 같아서 그 이야기를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천국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이 말씀을 생각한 것은 이제 명절이 있고 그래서 가족들도 만나고 그러면서 제 마음 가운데 온전히 우리 안에 천국이 임하기를 원한다는 마음이 제 안에서 일어나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누구나 다 천국에 가고 싶고 천국에서 살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것은 공통적으로 그렇습니다. 제가 20살이 되었을 때 제가 큰 결심을 하고 일주일 금식을 하겠다고 서울에 올라왔어요. 그래서 기도원에 들어가서 금식을 하는데 제 마음에 어린 마음에 예수 믿지 않은 돌아가신 할머니가 예수를 믿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때 그 DDD 전화 박스에 가가지고 동전을 가지고 그 기도원에 있으면서 동전을 넣고 할머니한테 전화를 드렸어요. 할머니 예수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머니는 무조건 손주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그것으로 인해서 굉장히 기뻐하셨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그분이 천국에 가셨는지 안 가셨는지 모르지만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서 알아듣든지 못 알아듣든지 우리의 이 복음은 역동성이 있고 능력이 나와 상관없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할머니가 천국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안 가셨던 그분도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 다 천국을 사모하고 천국 가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러 온 사람이 누구죠? 세례 요한입니다. 근데 세례 요한의 첫 번째 메시지가 뭐였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3장 1절 2절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아멘.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간단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례 요한 이후에 드디어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을 하십니다. 그때도 예수님께서도 처음 나오셔서 예수님의 사역의 첫 마디가 어떤 말씀이신지 기억하십니까? 그 말씀도 세례 요한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 냈던 메시지가 세례 요한과 이 동일한 말씀이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있었던 그 당시의 시대적인 배경은 로마 통치하에 있었습니다. 그 로마 점령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억압된 그런 상황과 환경, 그리고 자유가 통제되어지는 그런 곳에서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이 메시지를 전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온 갈릴리와 두루 다니시면서 회당에서 가르치시면서 천국을 가르치셨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똑같이 천국 복음을 전파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와 동의어입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와 동의어입니다. 천국 하면 보통 죽어서 가는 세상, 저 세상을 두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구약의 배경 속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천국, 구약의 배경 속에서 히브리어 용법에서 천국은 어떤 장소적인 천당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천당, 어떤 장소적인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를 얘기할 때 교회와 예배당하고는 틀리죠. 교회당하고는 틀리죠. 당은 장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천국은 어떤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동적인 개념을 이야기한다고 성경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6세기에 종교개혁을 이루었던 존 칼빈은 마태복음 오늘 읽었던 앞에 보았던 마태복음 3장 2절의 주석에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천국은 행복한 삶으로 회복 또는 영속되는 진정한 행복이라고 말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천국이 가까웠다는 말은 하나님의 의로부터 멀리 떠났던 사람들이 하나님께 다시 모여들어 하나님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뜻으로 말합니다. 또 요한복음 3장에 보면 하나님 나라를 본다라는 표현이 쓰여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와의 대화 속에서 거듭나야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 나라를 본다라는 말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뜻으로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서 본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천당, 영어로는 헤븐인데 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것으로만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시작되는 영적인 삶인데, 그것은 우리의 믿음의 자람에 따라서 점점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자라고 성장하고 커진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 이야기를 제가 다르게 얘기한다면 그것은 점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린다, 하나님 나라에서 산다라는 의미로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 3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처럼 조그마한 씨앗인데 정말 겨자씨는 눈꽃만 해요. 눈꽃만 해요. 그런데 이 겨자씨가 심겨지고 이제 풀처럼 자라더니 점점 커서 공중에 나는 새들이 자랄 수 있는 나무만큼의 크게 자라는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자라는 거야. 이것을 그들이 쉽게 볼 수 있는 겨자씨를 통해서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또 마태복음 13장 33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아멘. 이건 빵을 만드시는 분들은 보면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좀 신비하죠. 그 밀가루에다가 작은 그 누룩 하나를 집어넣으면 그 누룩이 지나고 나면 시간이 지나면 부풀어 오릅니다. 그래서 먹기에 좋은 빵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천국은 이처럼 우리 안에서 점점 커지는 빵과 같다는 것이에요. 누룩이라는 그 씨, 겨자씨라는 씨, 복음의 씨앗이 너희 안에 심겨지면 그것이 점점 부풀어 올라 그것이 점점 자라나게 되어 있어 크게 되어져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이 말은 무엇입니까? 점점 하나님의 나라의 인식은 커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 더 우리가 인식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갈수록 더 커질 수 있는 것이고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영생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씨앗은 우리 속에 심겨졌습니다. 이미 심겨졌습니다. 그리고 그 씨앗이 점점 자라고 커지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보게 될 것이고 누리게 되어질 것이고 그곳에서 나오는 풍성한 열매들을 우리가 먹을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영생은 아는 것이래요.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 영생이라는 영생의 삶,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 것,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사는 것, 영생의 삶을 산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안다.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아는 만큼 예수님과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만큼 인식이 되는 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산다는 것이에요. 여기 안다는 말은 어떤 지식적으로 안다는 말이 아니죠. 우리가 알죠? 이 안다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의 영과 연합되었습니다. 이것이 안다예요. 근데 하나가 되었습니다. 한 몸이 되었습니다. 부부가 남편과 아내가 하나가 되었다. 그것이 안다라는 표현이 히브리어 원어의 같은 말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부부가 한 몸이 이루어졌어요. 그리스도의 영으로 납니다. 근데 이 사실이 안다, 하나가 된 것들을 우리가 온전하게 인지가 되어질 때 인식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안다라는 표현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는 만큼. 이제 영생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있어야만 이것을 알 수 있어요. 인지가 되어지는 거예요. 깨달아지는 것이에요. 볼 수 있는 것이에요. 또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느냐 여기에 대한 궁금증이 있었어요.
이것을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이 예수님께 물었을 때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하나님 나라 언제 임합니까? 라고 묻자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여기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야. 그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어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너희 안에 있다라는 이 말은 정확하게 오늘 이것을 해석하면 너희 가운데 있다는 말이에요. 어떤 우리 마음 안에 마음 속에 있다 이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마음 속에 간직하는 거야 이 표현이 아니라 너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천국의 현재성이라고 표현해요. 천국의 현재성이에요. 즉 다시 말해서 너희 가운데 임한다 이 말은 그리스도와 함께 임하는 천국은 지금 당장 현재 지금 있다는 거예요. 임한다는 거예요. 너희의 현재에 이미 임했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천국의 주인이십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분이 이 땅에 오시면서 이 땅이 뭘로 바뀌었어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시는 천국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 계시니 이 땅, 내 속에, 내 안에 천국이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이에요. 이미 복음의 씨앗이 내 속에 들어와서 시작이 된 거예요. 이것은 죽어서 사후에 하나님의 나라뿐 아니라 시공간을 초월해서 지금 살고 있는 현재 2025년 2월 2일 11시 37분 이 시간에 이미 현재성 이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는 임하여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 임하는 그것으로 우리가 인지되어지는 것이에요. 제가 한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제목은 거지와 창녀라는 이야기입니다. 한 뇌성마비의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이 뇌성마비의 이 남자는 인지력이나 판단력은 정상인이었지만 그러나 그의 장애로 인해서 표현하는 것이 어려웠고 그리고 신체는 부자유스러운 남자였습니다. 이 사람은 집에서도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루 종일 걸려서 구걸하는 것이 그의 직업이 되었습니다. 하루 종일 구걸하면 하루에 4만 원에서 5만 원 정도를 벌을 수 있었답니다. 하지만 그는 늘 허기진 배를 채우지 못했습니다. 구걸에서 번 돈을 가지고 음식점에 들어가서 사 먹으려 해도 그는 손놀림이 서툴러서 음식을 입안에 넣기도 전에 대부분 다 땅에 바닥에 떨어뜨리기 때문이었습니다. 식당 주인은 자리가 지저분해지게 만든다고 그를 내쫓아 버렸습니다. 그리고 아예 문전박대를 시켰습니다. 이 남자는 예수를 믿었고 예수의 기적과 또 예수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성경을 읽고 또 읽고 그 속에서 또 성경을 암송하였습니다. 그리고 늘 구걸을 해도 교회 주변을 떠나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남자를 환영해 주는 곳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 땅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단 한 군데를 발견하였습니다. 그것은 교회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그곳에 창녀촌이 있었습니다. 그곳은 돈만 주면 문전박대하지 않고 그곳에서 음식도 시켜서 먹을 수 있었습니다. 음식을 먹여달라고 부탁하면 창녀들이 먹여주었던 것입니다. 그곳에서 한 창녀가 음식을 차려왔고 그 음식을 그 거린에게 먹여주었습니다. 거린인 이 남자는 처음 받아보는
인간적인 대접에 감격하여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사람 대접을 해주는 창녀가 그 천사를 보았습니다. 사람 대접을 하는 창녀가 그에게는 천사로 보였습니다. 그는 어눌한 말투로 당신은 천사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말에 창녀가 깜짝 놀랐습니다. 창녀가 되고 난 이후부터는 평생 처음 듣는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창녀를 천사라고 하는 당신이야말로 진짜 천사입니다 라고 이 창녀가 대답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두 사람은 서로 사랑하게 되었고 교회에서 결혼식도 했고 그리고 조금 아담한 가게를 열어서 장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거린이였던 이 남자는 이제부터는 더 이상 문전박대를 당할 필요가 없고 매일 밥을 먹여주는 아내가 있어서 이 세상은 에덴 동산이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장녀였던 아내도 이제는 천대 멸시를 받지 않고 남성들을 저주하지 않으면서 한 남자만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어서 날마다 그녀가 고백하기를 날마다 축복으로 살아간다고 고백했다고 합니다. 거지와 창녀의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것과 우리는 어쩌면 동떨어진 삶을 살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온통 그런 이야기로 가득 차 있어요. 예수님이 사역하셨던 그 복음서의 내용은 다 오늘 제가 이야기했던 거지와 창녀 이야기와 같은 내용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전하시면서 병든 자, 장애인을 낫게 해주시고 또 세리와 창녀들에게 그 소유된 죄인들을 친구가 되어서 그들과 먹고 마시며 같이 지냈습니다. 당시 경건한 종교인들이라고 했던 율법대로 살려고 몸부림쳤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이런 예수님을 미워하고 싫어했습니다. 그들 눈에는 예수님의 모습은 충격이었습니다. 못마땅하였습니다. 눈살이 찌푸려졌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를 적대시하고 예수님을 붙잡아 십자가에 매달고 말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야기하는 죄인들에게 친구가 되었습니다.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 세상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정죄하는데 정죄하는 사람들에게 가서 그들의 친구가 되어줬을까요? 그것은 바리새인을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세리를 편애해서 그랬던 것이 아닙니다. 바리새인은 그 예수님의 메시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이 말씀의 메시지를 들을 귀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평생 소외되었던 그들, 장애를 가지고 있고 병을 가지고 있고 창녀로 죄인으로 손가락질 받던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말씀의 메시지를 받을 수 있는 귀가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전도사 사역을 하기 전까지 한 7, 8년 동안 소년원에서 그 범죄한 청소년들과 같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범죄한 청소년들 그 아이들하고 같이 가서 이제 여름 성경학교도 하고 또 주중에 와서 예배를 같이 드리는데 그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 찬양을 할 때 아이들이 정말 그 진심이 느껴지는 찬양을 하는 것을 여러 번 목격했어요. 그런데 정작 저는 그들에게 같이 있는 같이 있는 교사들은 그 찬양을 같이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진정성이 없는 거예요. 그 차이가 무엇일까요? 내 안에 나는 죄인이라는 저들에 비해서 나는 죄를 짓지 않았어. 현행범에 죄를 짓지 않았어 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이미 죄를 지은 것, 자기가 죄인인 것을 너무나도 잘 아는 거예요. 그들은 이미 죄값을 지금 죄인이라고 이제 낙인이 찍혀져서 죄값을 치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 안에서도 그 죄인으로서 다시금 갱생하여서 회복되어지고 싶은 마음의 간절함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말씀하는 이 메시지는 예수님 사역의 전체이고 복음의 전체이고 핵심입니다. 회개할 것 많은 죄인의 친구가 되시고 또 그들의 아픔, 그들의 고통, 그들의 부족함이었던 병과 장애를 고쳐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진정한 죄인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너희는 죄인이야. 죄인이야. 죄인이 회개해야만 이제 너희가 천국에 갈 수 있어. 그래서 하나는 죄인인 것을 가르치는 메시지였고 또 한 가지는 그 죄인에서 회개한 그들에게 이제는 구주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서 천국에 들어가. 이것이 예수님의 핵심 메시지인 것입니다. 거지와 창녀의 이야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느끼는 생각들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 사람들, 교회 속에 있는 많은 종교인들은, 교회 안에 있는 종교인들은 천국의 삶을 동경하지만 이 땅에서 그저 이웃을 사랑하고 가난한 자를 돌보고 살아가는 것, 그저 현실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거면 됐어. 만족하고 살아갑니다. 거기에다가 초점을 맞춥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의 경건한 생활에만 집중하여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예배 보고 교회에 봉사하고 선교하고 여기에 하는 이것으로 됐어. 나 하나만 잘하면 돼. 라는 생각 속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각기 교회 안에 같이 있는 성도들 가운데서도 제각기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가치관대로, 자기의 마음의 속에서 우러나는 대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얼마 전에 서부지법에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서 폭동을 일으키면서 깨부시고 하는 일들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었어요. 그래도 이 나라가 지탱이 되어진 것의 가장 큰 권위는 헌법인데, 그리고 그 헌법의 밑에 있는 법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법들인데 이것들의 가치를 무너뜨린다는 생각들에 있어서 많은 마음의 조바심이 생기고 불안한 마음도 생겨납니다. 근데 그 서부지법에 올라왔던 들어갔던 사람들에게 20, 30대가 반수가 넘는데요. 그런데 놀랍게도 20, 30대의 그 청년들이 교회에 다니는 청년들이래요. 그 청년들은 나름의 자신들의 확신이 있는 거예요. 자신들의 어떤 생각이 맞아라는 이념의 차이에 있어서 그렇게 정말 보았을 때 너무 지나칠 만큼 그런 폭력적인 것을 행사하고 나서도 당당한 거예요. 괜찮다는 거예요. 그 일보다도 자기의 생각, 가치가 더 크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서슴지 않고 행했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듯이 그 20대, 30대 청년들이 교회 오빠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가 가지고 있는 신앙과 신념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 자기가 믿고 싶은 생각,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의 기준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세상에서 이웃을 실천하면서, 이웃사랑을 실천하면서 사는 것이 가치가 있어. 또 어떤 사람은 자기의 종교적 신념이 어긋나면 배척을 하며 그건 틀렸어, 잘못되었어를 과감하게 이야기하면서 한탄하면서 그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을 향해서 정죄하고 판단하며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자기의 경건 생활에만 집중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메시지,
그리고 세례 요한이 주었던 그 메시지를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 메시지의 핵심이 무엇인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이 말씀의 메시지를 우리는 깊이 인지하고 인식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회개하라라는 말은, 회개하라,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먼저 너희가 해야 될 일이 있어. 그것은 뭐냐면 회개하는 일이야, 이입니다. 그리고 이 회개하라는 말의 앞뒤가 맞으려면 먼저 알아야 될 것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 죄가 무엇인가, 이것에 대한 생각이 들어와야 돼.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죄가 있구나. 아, 죄는 무엇이 죄인가? 이 인식들이 먼저 들어오고 와야만이 천국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인식해야 회개하는 것이고, 회개해야만 이제는 하나님의 영인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천국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행위와 율법을 기준으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행위와 율법의 기준으로 보는 사람은 죄에 대한 인식을 할 수 없어요. 난 이거 지켰어. 난 이대로 살고 있어.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결코 자신이 죄인이라는 생각을 갖지 못합니다. 또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상대평가를 하는 사람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들의 인식이 들어오기가 어렵습니다. 저 사람보다 내가 낫게 사는데, 저 감옥에 있는 사람보다 나는 괜찮아, 나 도둑질 안 했어, 강도 안 했어, 남의 것 빼앗지 않았어, 남 속여 먹지 않았어, 나는 경건하게 살아서, 그들에 비교해서 이 행위의 율법에 또 사람들과 비교 속에 있으면 절대 죄라는 인식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경 속의 죄는 하나님의 창조하신 목적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죄예요.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것은 그리스도의 영을, 성령을 담기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없는 자는 다 죄라는 것이에요. 이 말을 다시 얘기하면, 성령이 없고 그리스도가 내 머리입니다, 그분이 주인입니다, 내 신랑입니다 라고 연합되지 않으면 내가 나야가 하나님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나야가 하나님 노릇하면 선악을 나누기 시작하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고 난 이후에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서 하나님처럼 선악을 나누는 거예요. 내가 나의 기준을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하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바로 짐승이에요. 그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것이 죄라는 인식들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돼요.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한 모든 행위가, 내가 사람들이 봤을 때 저 사람은 선한 행위야, 저 사람은 악한 행위야 라고 평가할런지 모르지만, 겉으로 보는 모습으로 보여지지만 무조건적으로 그리스도의 영이 없이 내가 나야가 하나님으로 생각하여서 했던 모든 행위는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든지 아니면 손가락질을 받든지 상관하지 아니하고 모두 다 죄라는 것이에요. 이 죄에 대한 인식이 자연스럽게 내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 자식들을 키워가면서 내 마음것은, 내 속으로는 생각할 때 저희 부부가 최선을 다해서 키웠다고 생각했습니다. 내 생각에 이러하니, 이렇게 해야 자녀가 잘 될 거야, 자녀를 위하는 거야. 그래서 때로는 실수도 하고 잘못된 순간들도 있었지만, 그러나 제 마음것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자녀가 아버지 왜 이랬어요 저랬어요 얘기했을 때 이 말이 저한테 와닿지를 않는 거예요. 응? 너희가 알지 못해서 그렇지, 그때 내 형편 가운데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왜 그런 얘기를 하니?
못 알아듣겠어요. 잘 와닿지는 않아요. 제가 죄에 대한 인식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그때도 복음을 알고 있고 이야기했지만 복음은 복음이고 나는 나였어요. 그것이 와닿지 않았어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자녀를 키울 때 내 생각으로 키웠어요. 내 기준으로 키웠어요. 내 입장에서 생각하고 판단하였어요. 내 나름 자녀를 존중한다고 생각하면서 다 키웠어요. 하지만 그 속에 있는 내 속을 들여다보니 복음과는 상관없이, 그리스도와는 상관없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이래야 돼, 자녀는 이래야 돼, 이렇게 살아야 돼 하는 이것이 맞아. 너는 아직 모르니까 그러는 건데 너는 무조건 따라와 하면서 했던 것, 이것들이 나의 최선과는 상관없이 모두 다 죄라는 거예요. 죄에서 나온 거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 머리가 되지 않고 그분에 따라서 되어지는 그것이 아니라 온전히 내가 하나님 노릇을 하면서 자녀를 양육하고 키웠어요. 이 모든 것이 죄라는 것이. 내가 잘했건 못했건, 내가 잘했다고 해서 자녀들을 지금도 추구하면서 그때 아버지가 나한테 이렇게 잘했어요 했어도 내 속에 그리스도가 없이 했던, 내가 나야가 했던 행동은 하나님 보시기에 쓸 것이 없는 거예요. 죄인 거예요. 이 죄에 대한 인식들이 우리 속에 있어요. 그러고 보니까 모든 것이 다 죄인 거예요. 다 죄인 거예요. 한없이 미안한 거예요. 내가 그 아이들의 머리 노릇하는 순간 그 아이들의 머리는 그리스도가 되지는 못해요. 내가 그 주인의 자리, 머리의 자리에서 내려와야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형성이 되어지고 그리스도가 머리인 것을 알아볼 터인데 그것을 막고 있었던 것이. 죄인이 죄인 노릇하는 행동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이것을 깊이 인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소외된 자, 아픈 자, 장애 가진 자, 핍박과 고통을 당하는 자를 예수님께서 고치십니다. 그리고 귀신도 쫓아내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졌다 하십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내 머리가 그리스도가 되었을 때, 그리스도의 영이 내 머리요, 내 신랑이요, 내 주인이 되었을 때 비로소 이제는 천국의 문이 활짝 열려지고 그 삶 속에서 누려지는 것입니다. 제가 작년을 지나오면서 제 안에 변화가 있는데 어떤 변화냐면 매년 해마다 바뀌어지면, 한 해가 바뀌어지면 한 살을 더 먹네, 그러면서 책임감이 더 생기는 거예요. 나이를 이렇게 먹었는데 내가 해놓은 것이 뭐가 있나, 내가 뭘 책임져야 되는데 그거를 못했네 하는 억압이, 압박감이 있었는데, 근데 올 겨울을 지나고 새해를 맞이하는 순간에는 가벼워져 있는 제 어깨를 보았어요. 가벼워져 있는 어깨가 보여졌어요. 왜요? 왜 그럴까요? 내 머리를 알아본 거예요. 내가 이제 알아듣는 거예요. 내 머리가 누구신가? 그분이 나를 책임지시고 나의 주인 되어주시고 내 남편 되어주셔서 그분이 인도하시는,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그것들을 보아지니까 이제 내가 짊어졌던 무거웠던 무게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어느 정도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가벼웠던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전에는 웃으라고 해도 웃다 말았던 이게 웃음이었는데 이제 웃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구나. 믿음이 생기는 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회개해, 천국이 가까워서,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더 인지하고 인식하여서 우리가 천국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빌립보서 3장 19절에서 21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의 배는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자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는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이 말씀을 지난주에도 설교하면서 똑같이 보았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이 말씀 한 절 한 절 읽으면서 설명을 해드렸어요. 기억이 안 나시면 한번 찾아보세요. 근데 오늘 여기서 보니까 이제 결국 최종적인 모습이 뭐냐? 그동안 내 배가 신이었어요. 내 배가 신이었어요. 그래서 나의 마침은 결국 멸망으로 끝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그 영광은 정말 부끄러운 것인 줄도 모르면서 그 부끄러운 것을 자기의 영광으로 삼으려고 했었던 그런 짐승이었어요. 그리고 모든 생각에 땅의 일만 생각하였던 존재였어요. 그랬던 그가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었어요.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서 최종적으로 어떤 모습? 바로 예수님께서처럼 우리도 영광의 몸의 형체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회개하여서 정말 내가 나야 하고 살았던 그것이 죄라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내려놓고 그것을 회개하고 돌이키고 난 이후에 이제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납니다.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되어 하나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성령의 예수님, 성령이 있는 예수님, 이 온전한 영광의 형체가 너희 가운데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이 말씀이. 우리는 예수님처럼 영광의 몸으로 형체로 바뀌어져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 수 있게 되어진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실제합니다. 천국은 실제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8장 36절에 보면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그곳에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도 보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얘기합니다. 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말은 모두 다 우리의 완전한 모델인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실제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곳은 우리는 육신의 장막을 벗으면 모두 다 그곳에 갑니다. 그곳이 온전하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오늘 이미 우리 이 땅에 예수님께서 하늘의 주인이신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예수님이 거할 처소를 우리 속에 예비하신 거예요. 뭐예요? 내가 성령이 거룩한 성령이 거하는 전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 안에 거하시겠다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안에서 이루어지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통일, 하늘이 있어요. 땅이 있어요. 땅은 우리예요. 이 땅에 있는 땅도 땅이지만 우리예요. 우리가.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령을 땅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성경은. 근데 이것이 통일되게 하신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인의 몸으로 내가 되셔서 죄값을 치우셨어요. 그래서 그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였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것으로 이 십자가로 하늘과 땅이 통일되게 하셨다. 이 말씀이.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천국은 지금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안에 있는 이 하늘나라 천국이 점점 확장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여러분 안에 인식이 넓어지는 거예요.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 말은 그리스도가 내 머리이구나, 그리스도가 내 신랑이구나, 그거예요. 그것을 인식하여 온전히 하나 된 나를 점점 인식되어졌을 때 우리는 풍성한 삶, 영생의 삶을 우리는 누리는 천국에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2025년 이제 음력으로 우리가 설을 지냈는데 올 한 해 동안 천국의 삶을 더 많이 누리시고 풍성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내게 아픔, 병마가 올 때도 있고 자식을 통해서 근심, 걱정이 올 수도 있지만 또 내가 원하고 바라던 대로 내 인생이 또 내 자녀의 인생이 흘러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때마다 그리스도가 머리이신 것들을 인식할 때 우리는 그곳에서 분명하게 하나님 나라를 보고 그 나라에서 먹고 마실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천국이라는 제목을 나누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죄가 무엇인지를 알고 회개할 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고 천국에 살아가고 있는 존재, 이미 천국에 들어와 살아가고 있는 현재 살고 있는 존재인 것을 우리가 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